주일에 나오신 성도님을 주매로 환영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몇 가지 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년부 국내 선교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사진을 좀 같이 좀 보겠습니다. 여주 지역에 지금 가서 교회와 협력해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오늘 2시에 또 청년부 예배를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까 아마 이렇게 와서 이곳에 예배 드리는 걸 일정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잘 돌아와서 또 사역이 잘 마무리될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 남아있는 유아 유치부 수련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조 세미나 제가 광고해 드린 것처럼 다음 주일 오후 2시인데 또 식사를 원하시는 분들은 체크를 해주시면 저희가 또 준비를 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관심 있는 분들은 참여하셔서 또 여러 가지 좀 전반적으로 좀 잘 정리된 강의니까 들어보시면 좀 정리가 되실 것 같아서 또 관심 있는 분들은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앙 강자가 2학기 이제 모집을 하는데 신약 산책 그다음에 미술 산책 두 가지로 시작하고요. 또 끝나면 이어서 또 뭐 마더스 두드림 여러 가지 강좌들이 있으니까 또 이렇게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내일부터 이제 교육자 수련회가 있어서 새벽 예배만 월화수 영상으로 이제 5시 20분에 올라가고 수요 저녁 예배 목요일부터는 현장 예배가 그대로 진행이 되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8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걷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기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그 가수 양희은 씨가 인터뷰한 그 글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는 초등학교 때 그 생활 통지표에 주의력 산만, 인내심 부족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본인이 고백하기를 ADHD였다고 자기가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이런 환경에서 굉장히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불륜으로 집을 나갔는데 12살 때 아버지가 죽고요. 어머니가 양잠점을 운영했는데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큰 빚을 안게 되었고 그 양잠점도 화재로 불타버렸습니다. 그래서 20대가 되어서 그 송창식 씨, 김민기 씨의 도움으로 이제 노래를 하게 됐는데 자기 20대는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노래를 하는 시절이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인터뷰 내용 중에 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가수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인생이 이 길로 끌고 왔어요. 나무 그루터기로 가려다 화단 경계석을 들이받은 자전거처럼 언젠가 강화도에서 자전거 타다 몇 미터 아래 밭두렁으로 굴러 떨어질 때도 그 생각을 했어요. 인생이 참 이상한 곳으로 날 끌고 가는구나. 저는 50줄에 자전거를 처음 배웠어요. 자전거 교실에서 수료증까지 받았는데 그때 제일 먼저 넘어지는 걸 배워요. 가만 보면 인생은 넘어진 자전거를 일으켜서 끌고 가는 일 같아요. 저 이 마지막 문장이 저한테는 굉장히 여운이 남았는데요. 인생은 넘어진 자전거를 일으켜서 끌고 가는 일 같아요. 양은 씨는
가수가 되고 싶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너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그 빛을 갖기 위해서 노래하는 가수의 삶이 즐거웠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여러분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양일 씨의 여러 곡이 금지곡이 돼가지고 이 가수로서 활동할 때 굉장히 제약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살아오면서 뭐 어린 시절부터 본격적으로 자기가 직업에 뛰어들어서 생활할 때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백, 인생은 넘어진 자전거를 일으켜서 끌고 가는 일 같아요. 양일 씨가 이제 나중에 신앙을 갖게 됐는데, 제가 언제부터 이분이 신앙을 갖게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종의 약간 신앙 고백처럼 저는 느껴졌거든요. 자전거를 타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자전거를 타다 보면 넘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자전거 타다가 갑자기 뭐 사람이 나타나거나 또 다른 자전거를 만나거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피해야 되잖아요. 피하다 보면 중심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넘어지는 일들이 저도 있었거든요. 인생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넘어지는 일들이 생기죠. 그래서 넘어진 자전거를 일으켜서 끌고 가는 게 인생이다. 이 고백이 정말 너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능하면 우리가 안 넘어지려고 애를 쓰지만 어떻게 안 넘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넘어졌을 때 또 잘 일어서서 그 자전거를 일으켜서 끌고 가는 것,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거든. 다윗이 지금 계속 도망 다니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잘 왔거든요. 근데 다윗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다윗도 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어려운 일은 항상 겹쳐서 온다고. 어려운 고비를 넘겼는데 또 다른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 살펴봤던 것처럼 다윗이 이제 블레셋에 망명을 하게 됩니다. 망명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는데 첫 번째가 이제 동족과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블레셋 지휘관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시글락에 돌아오는데, 시글락에 돌아와 봤더니 자기 가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간 곳이죠. 다윗이 아말렉을 공격한 적이 있었는데 아마 보복으로 아말렉이 공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어려움을 하나 잘 넘겨서 자기 집으로 돌아왔는데 또 다른 어려움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 이 어려움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가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계속되는 어려움이 찾아올 때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소통으로 마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시글락에 돌아왔더니 가족이 없는 거예요. 이거 1차적인 충격이죠. 근데 여러분, 또 다른 충격이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의 동료들이 다윗을 향해서 적대감을 갖습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 상반절 보니까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동료들이 다윗을 향해서 돌로 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2차 충격입니다. 여러분, 이 동료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다윗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다윗을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자기 가족에게 피해가 가니까 돌변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다윗의 결정에 대해서 다윗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리더십에 큰 도전을 받는 거죠. 아마 다윗이 굉장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자기 가족도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 동료들이 이렇게 돌변해서 자기를 향해서 반대를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마음에 충격이 있었겠습니까? 그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 상반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백성들이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여기 보니까 다윗이 크게 다급했대요. 이 다급하다는 동사의 어원이 뭐냐면 실이나 사슬로 묶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다윗에게 적용해 보면 사슬이나 끈으로 묶인 것처럼, 꽁꽁 묶인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어떤 뉘앙스냐면 크게 어떤 압박을 당하다, 심적으로 큰 고통을 당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너무 이해가 되죠? 서로 의지했던 동료가 자기를 향해서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니까 다윗은 당연히
압박을 받죠. 위축이 되죠.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걸 반응하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상 30장 6절 하반절 보니까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게 다윗의 귀한 점이죠. 이 위기 속에서 정신을 차리고 그걸 회복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서 용기를 얻었다는 거예요. 용기를 얻었다는 단어가 이제 용기를 얻다라는 문자적 의미도 있는데, 이게 자기를 강화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흐름이 이해되시죠? 주변 사람도 동료들로 인해서 지금 사슬에 묶인 것처럼 압박을 당하고 위축된 상황인데, 그 어떤 이 상황에서 자기 마음을 강화해서 마음을 회복해서 용기를 회복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다윗이 지금 용기를 얻었잖아요. 근데 본문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서 회복했대요. 그럼 이게 구체적으로 뭔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위축된 상황에서 마음을 회복했는가, 이 과정에서 다윗에 무엇이 일어났는가,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데, 이거를 이해하려면 맥락을 좀 이해해야 됩니다. 다윗이 블레셋에 망명을 할 때,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과정에 다윗은 하나님께 묻질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가 결정하고 블레셋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좋았어요. 왜 좋았습니까? 망명을 가니까 정착을 하게 됩니다. 도망을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얼마나 안정감을 갖습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겼죠. 동족과 싸움을 해야 되거나, 지금 갑자기 비운 사이에 자기 가족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다윗은 이 과정에서 어떤 자기 안에 문제점을 발견하고 회복을 하게 되는데, 사무엘상 30장 8절을 보면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여기 보니까 다윗이 다시 하나님께 묻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금 가족을 잃고 이 다급한 상황인데, 다윗은 아말렉을 바로 쫓아가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네가 쫓아가면 가족을 찾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다윗의 모습이 생각보다 우리 삶에서는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 가족이 지금 가족을 잃어버렸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충격입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막 그 가족을 찾아서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상황에 차분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그런 과정에서 내가 행동으로 옮겨갈 것인가, 생각보다 쉽지 않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굉장히 지금 위축된 상황에서 다시 마음을 회복했다는 것은, 이 과정에서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정상적으로 잘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뒤집어 보면 다윗이 블레셋에 망명으로 해서 들어갔을 때, 들어간 이후부터는 뭐예요? 들어갈 때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들어가서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시골에 왔더니 가족을 잃었습니다. 본인 가족도 잃어버렸습니다. 보니까 성경에 두 아내가 지금 사로잡혀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인 가족도 잃어버렸고, 갑자기 동료들이 자기를 향해서 적대적인 반응을 보이고, 그럼 여러분, 이 동료들 향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여러 가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미움이 생기기도 하고, 배신감이 들기도 하고, 그래도 같은 동료고 다 같이 지금 가족을 잃어버렸는데 갑자기 이렇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실망감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분노가 찾아오기도 하고, 보통 우리가 이런 상황에 있으면 우리 마음이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여러분 당황스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감정들이 막 찾아올 때 어떻게 이 과정들을 회복해야 되는가? 바울의 대안을 보십시오. 에베소 4장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우리가 살면서 화가 날 수가 있는데, 화가 나는 부분을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 화가 났을 때 어떻게 해요?
계속 그 분노를 품고 있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있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빨리 회복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구절만 보면 안 되고 이 구절 앞단락을 보게 되면 이 구절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를 보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적용해 보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건 뭡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들을 벗어버리는 거고, 새 사람을 입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빨리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23절 보니까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요. 그러니까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되죠. 그래야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감정들이 정화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가장 잘 구현하는 게 시편이에요. 시편을 보면 앞쪽에 이 어려움, 고난 속에 지은 시편이 많은데 대부분 다윗 시편이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다윗 시편을 자세히 보시면 이쪽에 기도거든요. 앞부분에 불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이 어려움 속에 자기의 절망감, 낙심, 분노, 또 두려움 이런 걸 막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쏟아냅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가 계속 그러다 끝나는 게 아니고 기도 뒷부분에 가면 하나님을 기뻐해요. 찬양해요. 그리고 거기서 평안을 고백하고 그런 걸 막 고백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를 보면서 뭘 알 수가 있습니까?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소통이고 하나님과의 만남인데, 이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마음의 정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정의 중에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게 아니고 나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다, 이런 정의가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게 아니고 나의 마음을 바꾸는 것. 나의 마음을 바꾼다는 게 뭐예요?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는 여러 가지 염려, 근심, 분노, 낙심, 절망, 두려움 이런 감정들을 하나님과 소통해 가면서 회복해 가는 거죠. 그래서 다시 평안을 찾는 거고 기쁨을 회복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감정들의 정화가 일어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이유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왜 교제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교제를 통해서 이런 마음의 정화가 일어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켈리 카픽이라는 분의 짧은 문장이 있는데 한번 이게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신의 취약함을 거의 기도하지 않는다. 반면에 취약함을 생각한 사람들은 기도하자면 어려움을 겪는다.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기도를 잘 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자기를 믿기 때문에, 자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기도를 하지 않겠죠. 근데 자기가 연약하고 취약하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원래 기도합니다.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데 취약함을 자각한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어려움을 겪는데요. 대표적으로 다윗이죠. 다윗은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아는 사람인데 다윗은 기도했던 사람이거든요. 기도할 때는 어려움이 있어도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다윗이 블레셋 망명을 들어가면서 기도를 하지 않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 어려움을 깨닫고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자각해서 다시 기도로 나아가면서 지금 어려움을 돌파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흐름을 보면 이 다윗의 모습이 우리 일상과 많이 비슷합니다. 우리가 기도가 잘 이루어질 때가 있고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나는데 여러분 기도가 잘 되면 어려움이 있어도 잘 넘어가요. 근데 기도가 잘 되지 않으면 어려움이 없어도 어렵고요. 어려움이 있어도 어려워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이 소통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여름 방학에 여러분 우리가 모이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날씨도 덥고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많이 무너지기 쉽거든요. 그때 우리가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내가 어떤 상황인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매일매일 빼먹지 않고 하는지도 중요하지만 내 하나님과의 교제가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이 마음을 정화하는 그런 열매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럼 그게 안 일어나고 있으면 지금 아직 하나님과의 교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이루어지지만 이 하나님의 교제를 하는 중요한 그 목적은 아직 잘 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학기를 이제 앞두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항상 기본에 우리가 충실해야 되니까 지금 하나님과의 교제를 좀 잘 회복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되는 어려움을 찾아올 때 두 번째는 뭐냐면 어려움의 근원을 찾아야 돼요. 오늘 본문의 사건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잘 보시면 좋을 텐데 지금 다윗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보통 이렇게 어려움이 계속될 때에는 하나님이 어떤 중요한 메시지가 있을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드러난 문제, 지금 닥친 문제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문제가 왜 생겼을까를 잘 생각하면서 그 원인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드러난 문제가 있잖아요. 즉 가족이 사라졌잖아요. 포로를 끌려갔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지를 찾으려면 우리가 그걸 찾아가기 위한 뭔가 징검다리가 필요하잖아요. 그 징검다리를 찾아서 그걸 타고 그 근원적인 문제를 찾아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근원적인 힌트를 주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알려주세요. 사무엘상 30장 3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말렉이 다윗의 가족들을 포로로 끌려가고 또 여러 가지 귀중한 물품도 가져갔겠지만 남아있는 집과 또 여러 가지 다 가져가지 못하잖아요. 남아있는 물품들 모든 것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합니까? 다윗은 그동안 계속 도망을 다녔다가 이제 블레셋에 들어오면서 정착을 했단 말이에요. 정착을 하게 되면 여러분 뭐가 좋습니까? 집이 생겨요. 집이 생기고 뭐 농사를 짓거나 때로는 여러 가지 전쟁을 통해서 얻은 전리품들을 쌓아 놓을 수 있습니다. 축적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망 다닐 때는 여러분 짐이 가봐야 되기 때문에 축적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착을 하게 되면 축적해 놓을 수가 있는데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럼 여기에는 메시지가 있죠. 시글락에 다 불태워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 어떤 메시지가 있죠? 하나님이 다윗이 블레셋에 정착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글락에 정착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뭘 가지고 알 수 있냐면 다윗이 모압 지방에 갔을 때 그때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유다 땅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계속 도망 다니다가 다시 지금 블레셋에 온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시 시글락에 머무르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아말렉이 가족과 재산을 공격한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의 그 공격을 통해서 뭐예요? 다윗의 공동체가 의지하고 있는 시글락, 이 시글락에 상징하는 어떤 삶의 안정감이라고 하는 이 우상을 공격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유다 땅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왜냐하면 매일매일 이제 도망 다녀야 되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시글락에 가니까 사울이 쳐들어오지 않잖아요. 쳐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전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과의 교제가 잘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건을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되는 게 왜 중요하냐면 보통 우리가 다윗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가족을 잃었어요. 가족을 잃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기도해서 아말렉을 추격해서 가족을 되찾아오거든요. 그럼 문제 끝. 문제 해결됐네. 이럴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드러난 문제잖아요. 근데 사실은 지금 뭐라고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은 가족을 찾는 이 문제 해결이 포커스가 아니고 그것보다 뭐예요? 더 근원적인 문제. 뭐예요? 시글락에 정착하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는 이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드러난 문제만 해결하고 이 더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기 때문에 이 어려운 문제들이 계속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다행히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통해서 시글락을 불태워버렸기 때문에 다윗이 시글락에 정착하고 싶어 정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깨닫게 된 거죠. 깨달았던 내용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은 이동해야 된다는 걸 깨닫는데 어디로 이동하냐면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는지를 물어요. 블레셋이 아니고 유다의 성읍으로 가야 된다는 걸 알죠. 이것은 뭐예요? 다윗이 시글락에 머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겼을 때 이 근원적인 문제를 찾아가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잘 모를 때도 있어요. 욥 같은 경우도 그렇죠. 욥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막 몰려오는데 그 원인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나타났을 때도 그 원인을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결과적으로 모르고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니까 욥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예외적인 케이스고요. 대부분은 우리가 찾으려고 하고 우리가 이것을 찾고자 애를 쓰고 우리가 하나님께 이것을 묻고 하면 대부분은 알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그러니까 욥은 아주 예외적인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거 일반적인 원칙으로 우리가 찾으면 안 되고요. 대부분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제 근원적인 문제를 찾는 과정에서 굉장히 유익했던 건 뭐냐면 팀 켈러 목사님의 그 우상에 대한 정의입니다. 제가 이제 설교 시간에 몇 번 언급을 했는데 이 팀 켈러 목사님은 우상에 대한 정의를 현대적인 이 사회에 맞게 이제 정의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 어떤 삶의 의미와 행복이나 안정과 어떤 자존감에 있어서 이걸 충족하는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다시 한번요. 삶의 의미나 행복이나 어떤 안정감이나 자존감을 충족하는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핵심은 이거 자체가 이거 자체가 다 우상이 아니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길 때 이게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우상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우리 안에서 자란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우리 안에 자란답니다. 그래서 그 이어지는 내용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부와 경력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면 그것들이 당신에게 우상이 될 수 있다. 그러면 당신은 탈진할 정도로 지나치게 열심히 일할 것이다. 그 우상은 당신을 인정사정 없는 사람으로 만들지도 모른다. 사랑하는 마음과 성령의 열매가 자라는 것을 막을 수도 있다. 당신의 인간관계를 얄팍하게 만들거나 가족관계를 망가뜨릴 수도 있다. 친구들에게 상처를 줄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거짓말 기만 가늠과 같이 겉으로 드러나는 실제 사례가 나타날 때까지 아주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다. 마지막 문장이요. 겉으로 드러나는 실제 사례가 나타날 때까지 아주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다. 이게 뭐냐면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자각을 못합니다. 그리고 자각을 하게 되면 나타나는 어떤 문제들이 있는데 이걸 나무에 비운다면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는 나무의 열매와 같은 거고요. 근원적인 문제는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잡초로 말하면 잡초를 뽑아야 여러분 해결이 되잖아요. 근데 보통 근원적인 문제, 열매를 따는 걸로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침략에서 많이 사용하는 사진을 하나 볼까요? 빙하 사진. 여러분 아실 거예요. 빙하가 있으면 물 위에 떠 있는 건 작지만 아래에 대부분 잠겨 있잖아요. 위에 드러난 문제보다 우리의 드러나지 않은 이 내면의 문제, 보통 심리학에서는 위에는 의식의 세계고 아래는 무의식의 세계. 그래서 사실은 무의식에 있는 드러난 문제, 무의식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이 드러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보통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내면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그 내면의 무의식 세계가 뭐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보통 상담에서 많이 하는 과정인데요. 여러분 영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떤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있을 때도 항상 그 내면에 이면에 있는 문제를 뭔지가 찾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는 통로가 묵상과 기도예요. 묵상과 기도가 그를 찾는 도구거든요. 그래서 묵상이라는 게 말씀을 곱씹어가면서 암송하고 되새기는 것도 있지만 그 말씀을 되새긴 내용을 가지고 자기 내면을 성찰하고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도 그게 사실 묵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찰이 있어야 사실 근원적인 문제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소통을 잘했던 사다 보니까 다윗이 이런 걸 잘 찾아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을 보면 다윗이 드러난 문제 이면에 있는 그 문제를 찾는 그런 고백들이 많이 있는데 예를 하나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30편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다윗이 아팠어요. 아팠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데요. 그럼 여러분 회복이 됐으니까 잘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귀한 게 뭐냐면 다윗이 이 질병에 왜 생겼는지를 찾아요. 보통 우리가 질병에 걸리면 이유가 있죠. 너무 무리를 했거나 아니면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잘 해소하지 못했거나 뭐 어떤 생활 습관의 문제나 또 유전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여러분 이 질병이 생기게 된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해결하는데 다윗은 이걸 영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영적. 이 질병의 영적인 원인을 찾았는데 시편 30편 6절입니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다윗이 잘 나갈 때 어떠한 마음이 찾아 들었냐면 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일종의 교만한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의 질병이 영적인 교만에서 왔다고 여러분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질병은 드러난 문제고 교만이 그 뿌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다윗의 성찰입니다. 우리가 질병에 걸릴 때 이 모든 질병의 뿌리가 다 교만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다윗에게는 본인이 이 질병의 근원이 교만이었다고 자기가 자각한 것을 시편에 기록해 놨거든요. 여기서 보면 다윗이 어떤 문제가 났을 때 그 근원적인 문제를 찾아서 그걸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다윗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잘 이루어질 때가 있었고 잘 이루어지지 못할 때도 있었고 결국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끝나는 게 안 되고 그 드러난 문제의 근원적인 부분까지를 성찰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 성찰했는데 없다면 괜찮죠. 하지만 성찰했는데 내가 깨닫지 못했던, 내가 몰랐던 더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중요합니까? 우리가 질병에 걸리면 의사를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내 질병을 회복해 가는 것처럼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영혼도 내 안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영혼의 의사 대신 하나님께 찾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알거든요. 우리의 문제의 모든 근원의 뿌리가 뭔지를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근원의 뿌리까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알기도 하고 때로는 잘 모를 때가 많거든요. 특히 이 무의식의 세계의 부분까지는 우리가 정말 잘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묵상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보여주시도록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도록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거를 많이 하나님이 갑자기 깨닫게 해줄 때도 있고요. 묵상하다가 제가 그 의도적으로 찾지도 않았는데 깨닫게 해줄 때도 있고 제가 골똘히 그걸 찾고 찾으면 하나님이 가르쳐 줄 때가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더 근본적인 문제를 풀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신앙의 훈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성도님의 몸과 영혼이 건강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몸이라는 것은 계속 나이를 먹어가면 계속 이것저것 하나씩 계속 아프기 시작합니다. 이걸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다만 우리가 열심히 잘 관리해서 오랜 시간 건강을 잘 유지하는 것은 우리가 바람이지만
그럼 언젠가는 여러분 우리가 계속 젊은 시절처럼 계속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근데 몸은 여러분 한계가 있지만 영혼은 그렇지 않거든요. 영혼은 나이를 먹어도 점점점 영혼은 건강해질 수 있거든요. 이걸 잘 찾고 하나님과 잘 소통해 가면서 내 내면에 있는 그 문제들을 하나 해결한다면 젊었을 때보다 죽는 때보다 점점점 이전보다 내 영혼은 건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엔 몰랐는데 점점 그걸 찾아가서 그걸 해결해 간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얼마나 영적으로 부유함을 맛보겠습니까? 저는 이번 2학기가 성도의 삶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기쁨의 핵심 주제라고 했는데 그 기쁨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회복된 그 열매가 기쁨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기쁨이라는 게 그냥 찾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다윗이 본인이 비록 영적으로 둔감했을 때는 깨닫지 못했지만 다시 어려움 상황 속에서 자각하고 하나님과 소통해가면서 그 하나님 앞에 회복해가며 다시 그 어려운 문제들을 돌파해 갔던 것처럼 여러분 성도의 삶 가운데 그런 회복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담은 찬양을 좀 고백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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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내게 먼저 오사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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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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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내게 먼저 오사 주님 내게 먼저 내 마음을 만지고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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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내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죠. 아버지라 부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삶에는 사슬로 우리를 꽁꽁 매는 것처럼 우리 마음을 위축시키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인지라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마음이 위축될 때, 자꾸 마음의 경직이 일어날 때 그걸 푸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경직된 그 마음의 상태, 그게 분노든 두려움이든 절망된 마음이든 그걸 여러분 하나님께 쏟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기도 또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그 마음이 정화돼야 됩니다. 다시 평안을 찾고 기쁨을 찾고 그 과정들이 여러분 일어나야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제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시간 가운데 이런 마음의 정화가 일어나는 그런 열매가 나타나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할 때 우리 안에 드러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드러난 문제가 해결됐다고 그 모든 문제가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문제보다 그 이면에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 사실은 진정한 문제가 해결되는 건데 우리가 그걸 해결하지 않고 자꾸 드러난 문제만 바라보고 있다면 여러분 그 문제를 발견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사실 저는 여러 번 경험했는데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했더니 드러난 문제가 해결되는 경험을 여러 차례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드러난 문제만 해결하면 또 다른 드러난 문제가 또 생겨요.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오히려 드러난 문제가 해결되는 일들이 저는 여러 번 경험했거든요. 이 은혜를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와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치료해 주기를 원하고 여러분 삶 가운데 회복해 주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다윗은 시글락에 불탄 후에야만 이곳을 떠나야 된다는 것을 자각했습니다. 다윗이 그 전에 자각했다면 여러분 가족들 포로로 끌려간 일도 없었고 여러분 그 많은 어려움들을 겪지 않아도 됐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이걸 도와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 계세요. 그분이 의사고 다 알고 계세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구하며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